베드로전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조금씩 살펴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특정 지역을 향해서 서신을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건 다 그 지역을 향해서 특별히 보낸 거라면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지역을 향해서 서신을 보낸 개념이 아니라 공동의 개념으로 보냈다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렇죠. 오늘 시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건 베드로가 기록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학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 본문 이 헬라어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논리도 아주 견고하다는 측면에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논리도 빈약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의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며 깜짝 놀랐거든요. 그들은 원래 어부였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없는 사람이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그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촌 출신이었다고 해도 별다른 이력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워서 크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스펙이 좋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못 사용하시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잘 준비된 그릇을 기뻐 사용하십니다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굳이 우리까지 위대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에 걸맞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여건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런 권면을 해봐요. 이제 이런 봉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종종 하시는 말씀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저는 부족해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도 출중하고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자신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베드로가 단순히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서신을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자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언제 기록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그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했다면 이 네로 황제 시대에 기록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시대 AD 64년은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핍박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그 이전에, 베드로 후서는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만 정확한 기록 연대 이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모두 다 로마 네로 황제 시대, 가장 극심하게 핍박을 당했던 그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 보실 때에도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당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주 유익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서신을 쓰면서 누가 썼다고요? 베드로가 썼어요. 그래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건요 지금의 터키, 트루키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일까요?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가요 파레피데모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방인, 순례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아니에요. 관람객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순례하고 이방인처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야 했고 다신교를 믿던 시대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조롱받고 모욕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너희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멸시받는 것으로 마땅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는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격려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그 뒤에는 너희들은 이 땅이 정착지로 목적지로 삼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닙니다. 종착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일부로서 세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정착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지만 영원한 전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좀 더 좋은 정착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사인 거, 이사.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하고요,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이사를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생활의 편리함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제 형편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요. 그런데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전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간에 그건 최종적인 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강도사로 사역했을 때에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사람들이 걸어가는 다리가 다 보였어요. 가끔 지나가는 고양이와 눈이 마주쳐질 때도 있었고요. 또 얼마나 습하든지 아침마다 벽지에 그저 물이 그냥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야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세하게까지는 알지 못했겠지만 그곳에서 제 아내가 두 아이를 키워가면서 참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아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다음 사역지로 옮겼는데요. 일산 신도시로 사택을 제공을 받았는데 그곳은 아파트 24평 아파트였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사는 게 좋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님이 오거나 누가 주무시면 이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게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생각은 못하고 그것도 만족하지 않고 화장실 하나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화장실 2개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역지에 제공된 사택을 갔는데 화장실이 2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 사택은요 교회 꼭대기층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 내려가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 몇 개라고요? 2개인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는 전에보다 환경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꼭대기층에 있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그리고 그 유흥가 쪽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 소음이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고 그냥 감사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2명이 더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장소가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좁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스스로가 주의 일을 하는 목사인 내가 이 지금 집투정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님들을 향해서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씀 전하면서 그거 몇 평이냐 좀 넓냐 아니면 화장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이사를 가도요 이 땅에서의 이사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이사는 죽음을 통과하여 가는 천국을 향한 이사인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이사 비용도 필요치 않습니다. 살림 도구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종착지처럼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국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산다고 해도 전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로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 천국 백성이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 때 종종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4가지 노래가 있었습니다. 땅 따먹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참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땅 따먹기를 참 잘했고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알죠? 땅에다가 아주 큰 사각형을 그린 후에 자기 손바닥 뼘으로 자기 집을 만들고요, 그리고 작고 평평한 돌을 골라서 3번 안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곳은 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내 지역의 땅에 선을 닿게 하면 내 지역 땅을 왕창 빼앗겨 버리기도 하죠. 얼마나 재미있고 긴장도 되고 열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했어도 그 땅 제 땅 아니잖아요. 저녁날이 되면 어둑해지면 어머니가 큰 소리로 저를 부르잖아요. 야야, 빨리 그만 놀고 손 씻고 들어와라. 그럼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 형들이 밥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반찬이 남아나질 않아요. 저희 형들이 제가 사형제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소리 들리면 아무리 땅을 많이 벌어놨어도 다 손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이 못 먹어서 좀 작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넓은 땅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땅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아무것도 없는 자나 우리 모두 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할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웅다웅하며 살 게 아니고 요거도 먹어가며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착한다고 나름대로 이사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사, 완전한 정착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못해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시민권자, 이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고 천국을 향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연합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네로 황제 시대에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견디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방의 언저리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아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또 성령께서 거룩히 하심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 지금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도 낙심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개요를 살펴보면서 네로 황제 시대의 핍박과 고난 중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흩어진 나그네처럼 산다 할지라도 교회인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이며 천국 시민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의 핍박과 힘듦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 천국 백성으로 또 구원받은 자답게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